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계획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강건케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각자에게 맡겨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3장 14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이유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이든 이러한 이유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환난이든 고통이든 개인과 가정의 문제이든 이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은 환난이고 절망 같으나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었을 때에는 죄수였습니다. 즉 이 편지는 옥중서신의 하나입니다. 지금 자신은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그가 죄수이며 악한 원수가 그를 붙잡아 속박하여서 에베소 교인들을 방문할 수도 없고 또 그들에게 설교할 수도 없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설교도 불가능하였을지라도 원수는 단 한 가지, 그가 기도하는 것은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그를 감옥에 쇠사슬에 묶어 놓았고 문에 빗장을 질러 잠글 수 있으며 그리고 병사들을 시켜 그를 쇠사슬로 묶어 놓게 할 수 있었고 창문에 창살을 질러서 잠글 수 있었고 그를 에워싸서 육체적으로 가둬 놓을 수는 있었으나 그러나 기도는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이나 상태에서든지 우리는 이것을 항상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일종의 감옥과 같은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상황처럼 갇히고 묶이고 꼼짝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하여 속박당할 수도 있고, 질병이나 어떠한 육체적인 연약함이나 환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집 교회로 가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이러한 경험이나 상태 안에 자신이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악한 사람이 우리를 애워싸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특별한 일, 즉 기도하는 일은 항상 열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그 누구도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묶임의 현장 감옥에서도 매우 활동적으로 바빴습니다. 그는 여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자신의 시간을 보낸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옥중서신에서 환경과 그 억압 가운데에서도 많은 이방인 교회들을 위하여 매일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 이유를 찾기보다는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기도해야만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는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16절에 항상 기뻐하며 또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두 삶의 원동력이 이 둘 사이에 기록된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그것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항상 기뻐하게 하며 기도는 범사에 감사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그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경험한 것을, 체험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 환경과 상황 앞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그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3장 14, 1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방법과 그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끝부분에 보니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도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할 때 아주 신중하게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릎을 꿇고라는 표현을 읽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는 반드시 무릎을 꿇고 해야 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떤 경우는
서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땅바닥에 무릎을 꿇을 정도가 아니라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의미는 기도의 자세나 태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공경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찬양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세와 태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은 경건함과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중요한 말을 할 때에는 반사적으로 무릎을 꿇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러분의 마음은 멀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형식적인 외형적인 모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외형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입니다.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3장 12절 이 앞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고 함께 나누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들이 받은 그 위대한 특권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지극히 영광과 능력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면전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됩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옆도 아니고 하나님 뒤도 아니고 하나님 앞, 그것은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과 마주 대하여 하나님 정면 앞에서 하나님을 배웁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마주 대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과 마주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어찌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으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서 그 둘은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은 자기 발을 가리고 그 둘로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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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는 이 찬양을 듣고 그 하나님을 배울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내게 화로다 나의 입술은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았을 때에 그는 죽은 자처럼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안다면 어떠한 자세와 마음으로 그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은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마주 대하는 기도 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14절 중반부와 1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이 족속이라는 것은 부족이나 계급이나 국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모든 족속에게는 각기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뜻은 어떠한 이 세상의 조상들이나 알려진 모든 족속이나 부족이나 단체나 국가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만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족속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라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족속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 10절에서도 밝힌 바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이렇게 밝히고 있고, 에베소서 1장 2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모든 나라와 민족과 정사와 통치들을 위에 계신 그분이 바로 내가 무릎 꿇고 기도드리는 그분이다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이 우리가 무릎 꿇고 그 앞에 마주 대하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의 아버지인 그분이 에베소 성도들, 에베소 교인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하여 에베소 교인들은 더 이상 이방인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에베소 성도들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나아간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합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고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동일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여러분의 하나님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는 그저 알려지지 않는 무시될 수도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무도 여러분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있고, 여러분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늘 관심 갖고 지켜보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또 발견하고,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또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입니다. 모든 민족과 부족과 나라와 모든 정사와 권세,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 민족도 우리 조상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녀된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또 살게 하셨으니 오늘 또 우리의 환경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 앞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할 때에 늘 감사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세상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